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오늘은요, 좀 성전에서 가끔은 그 분위기도 좀 바꿔보면서 하기 위해서 오늘은 성전에 왔습니다. 지난번에 좀 반대편 쪽을 보면서 이제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항상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 강단을 배경으로 한번 촬영을 해볼까라고 이제 합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좀 길지만은요, 그래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골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벌써 졸지 않으셨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묵묵히 주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묵묵히 주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일본어를 가르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요, 제가 무척 어학에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간혹 수업 때 저는 이렇게 어학에 소질이 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다들 뭐 이제 들으시는 학생분들이 놀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지나친 겸손이다 뭐 이제 이러기도 이제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그나마 몇 년 살아왔기 때문에 좀 이제 외국 사람과 이제 외국 사람 만나면 영어로 좀 몇 마디 떤과 덤이나 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미국에 가기 전에는요, 솔직히 이 미국 사람과 이렇게 좀 대화를 이렇게 한다는 거, 영어로 대화를 한다는 거, 솔직히 엄두도 제가 내지를 못했습니다. 어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두 어학에 소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언제 알았냐 하면요, 한국에서 제 수업을 듣는 중 그 학생분 중에 어떤 한 분이 이제 계셨는데, 이분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또 이제 영어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영어는 엄청 잘하시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일본어를 배우려고 이제 제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자기가 도저히 이 일본어 단어를 공부를 하면은요, 이 일본어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안 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수업 끝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세요. 물어보세요.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면은 일본어 단어를 빨리 외울 수 있겠냐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도 영어 가르치실 때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방법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는요, 이분이 저를 보면서 맞다고 웃으면서 맞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하니까는 그게 이제 힘든 것이겠죠. 정말 이렇게 영어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때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웠습니다. 요즘 뭐 초등학교 아니 뭐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운다고 하는데, 저희 때는 이제 영어를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배웠는데, 참 영어 단어가 그렇게 안 외워져요. 그런데 그 암기 과목, 예를 들어서 뭐 세계사든지 지리든지 이런 그 암기 과목 같은 것들을 보면은 사실 그걸 외웠는데 시험에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 맞추면은 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어 같은 경우, 뭐 단어 시험이 아니라면은 이 영어 시험 같은 거, 단어 몇 개 배웠다고 티가 나나요? 그렇죠? 일본어도 마찬가지죠. 모든 어학이 마찬가지예요. 단어 뭐 10개, 20개 배웠다고 뭐 티가 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라고 하면은 10개, 20개 맨 처음에 그 몇 개 단어 배운다고 그렇게 금방 티가 안 난다. 그런데 100개 배우고 200개 배우고 정말 이렇게 꾸준히 또 티가 안 나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정말 점수가 이제 오른다라고 이제 하는 말을 정말 이렇게 영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 보면 정말 이렇게 하나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갈망하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 상대를 이제 구해올 임무를 이제 맡기게 되는데, 창세기 24장 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종을 불러서 이삭의 결혼 상대를 구해오는 이 막중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데리고 있는 종이라고 하면 뭐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중요한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결혼 상대를 구해오는 것, 아무나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늙었다는 건 단지 나이가 많다는 것이지, 여기서 보면 나이가 많고 또 그만큼 또 얼마나 그만큼 또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해 줍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는 집의 모든 소유,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제 종한테 이제 맡겼겠죠. 그게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종한테 정말 이삭의 부인을, 아내를 이제 구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이제 맡기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여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 보면은요, 자신의 종한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을 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시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요, 단순히 무슨 뭐 다른 민족과 뭐 피가 섞이는 거, 뭐 혼혈이다, 뭐 이제 혼혈은 안 된다, 무슨 뭐 국제 결혼은 안 된다, 뭐 이제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믿음의 순결성을 상징한다고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또는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겠죠. 종종 어떤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종종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끔 정말 이렇게 믿음의 순결성을 지킬 것이냐,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이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만은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은 제일 편한 것은 뭐예요? 거기 뭐 가나안 땅이라고 아름다운 여성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굳이 정말 가나안 땅에서 이 이삭의 아내를 이제 택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제가 명령을 받은 이 충성된 종, 이제 가나안 땅을 출발해가지고요 낙타 10마리를 끌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까지 먼 길 떠납니다. 자, 마침내 도착한 다음에는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종한테 말하기를 내 고향에 가가지고 신부감을 찾아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만 했을 뿐이지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된다 이 방법까지는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고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글쎄요, 그 지역을 여기저기 샅샅이 뒤져가면서 정말 이렇게 거기 사는 젊은 여인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어디쯤 그 아리따운 고운 여성이 없을까? 고운 젊은 이렇게 그 여인이 없을까? 이렇게 찾았을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또 이제 뭐 거기 보면은 뭐 재산을 아주 많이 가져갔다고 하니까는요. 좀 스케일이 크게 글쎄 미스 코리아는 아니지만은 미스 뭐 메소포타미아 이렇게 해가지고 대회를 열어서 아주 정말 이렇게 고운 신부감을 찾을 수도 이제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는요,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인의 종 이삭을 위하여 명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 성에 도착해서 낙타들을 성 밖 우물 곁에 이제 무릎 꿇렸다고 이제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무엇을 했어요? 이 충성된 종이 무엇을 했습니까? 과연 정말 충성된 종이죠? 뭘 했느냐?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과연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당시 우물에 물을 기르러 물을 기르러 가는 일은 이제 여성들이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자기가 이제 그 여인들 중에 한 소녀한테 물 좀 마시게 해다오라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겠다는 것이 보통 그렇게 하면은 뭐 대부분 생각하겠죠. 아니 지금 막 물을 기르고 있는데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면 그거 뭐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무나 줄 것 같으니까는 어떻게 조건을 다느냐라고 하면은요. 자기한테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나한테 물을 다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데리고 온 낙타들한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그 여성이 바로 하나님이 낙점하신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7절에서 15절에서 17절, 창세기 2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말을 마치기도 전이에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정말 이렇게 이 물동이를 지고 이제 딱 여인이, 소녀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말을 마치기 전에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요.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때는 응답 안 해주시다가 어떤 되게 여유롭게 또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유를 부릴 때가 있는데 또 언제는요. 나는 또 여유를 부려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더 서두르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이때는 하나님이 더 서두르시는 것이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다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요, 뭐라 그러느냐, 라고 하니까는 이 18절에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요,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일단 사람이 먼저니까 그 아브라함 종한테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좀 한 잔 좀 더, 그러니까는 물을 이제 한 잔 마시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바로 이 종이 기도한 것과 같이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급히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요, 이 종이 물을 달라고 할 때도 급히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낙타들한테 물을 줄 때에도 급히라고 하는 말이 납니다. 왜 리브가는 이렇게 급히 서둘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그렇다면은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목이 마른 상태일까? 이렇게 상대방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준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낙타들한테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은요, 그런가 보다. 수고했네. 뭐 기특한 일을 했네. 이렇게 이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긴 오랜 여행을 떠날 때에는요, 반드시 낙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낙타를 데려간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 낙타라고 하는 동물은요, 사막을, 좀 물이 없는 사막을 걷는다 하더라도, 물을 안 마시고도 이제 물을 몸 안에 혹 같은 데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혹에 물이 초롱초롱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지방질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물을 지방질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몸에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물을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사막 같은 데를 이제 장기간 동안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한번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정말 그 많은 저장했던 물을 이제 안 마시고 오랫동안 여행을 해왔으니까요. 한번 이제 마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많이 마시겠죠, 그렇죠? 그동안 밀렸던 거 다 마셔야죠. 그러니까는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자, 지금 이 낙타들이 얼마나냐라고 하면 몇 마리예요? 10마리입니다. 10마리예요.
이 낙타가 10마리다라고 한다는 건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가까운 거리에 간다 그러면 집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낙타를 뭐 한두 마리밖에 안 끌고 갑니다. 그런데 장기간 오랜 장거리 여행을 할 때에는 이 가져가는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많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낙타가 10마리예요. 그러니까는 무척 많은 거리를 여행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살펴보니까는요, 이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마실 때는 보통 50리터를 마신대요. 한 마리가 보통 마실 때 50리터를 마시는데, 그런데 이 목마를 때, 낙타가 보통 평소 때가 아니라 목이 마를 때는 어떠냐라고 하면요, 대략 한 마리가 120리터에서 200리터를 마신다는 겁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렇죠? 200리터가 어느 정도일까?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겠는데, 쉽게 말하면은요, 그렇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럼통 있잖아요. 큰 거. 이 드럼통, 새로 된 거. 드럼통 하나가, 큰 드럼통이 하나가 200리터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는,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10마리라면은요, 이 드럼통 10통만큼을 물을 길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니까는 또 10마리가 이 드럼통을 10개 분량을 이제 마시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남자가 하더라도 힘들죠. 자, 이제 물을 퍼오기 시작을 합니다. 드럼통 10톤이나 되는 물을 한 번에 퍼올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한 번 퍼오니까는 또 잔뜩 목이 말랐던 낙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허겁지겁 마셨겠죠. 그렇죠. 월요일에 처먹고 낙타들이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물통에 물을 또 구이에 붓고, 또 다시 기르려고 또 이제 우물 달려가서 물을 또 길러와서 다시 또 이제 구이에 붓고, 이것을 몇 번이나 했을 겁니다. 이 리브가가요. 아니, 근데, 얼마나 되는 물이었어요? 드럼통 한 통도 솔직히 여자의 힘으로서 붓기는 되게 힘들 텐데, 이것을 10통 분량을 이렇게 물을 길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다면은요, 리브가가 힘이 장사였어요? 아주 이렇게 무슨 여장부처럼 건장했어요? 16절에 보면은요, 리브가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심히 아리답다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물론 힘이 좋은 여성이 아름답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이렇게 건장하게 생겼다, 체력이 좋게 생겼다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그와 같은 묘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요, 체격이 좋다거나 힘이 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리브가가 이렇게 열심히 베풀었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씨, 정말 이렇게 이 낙타든지 얼마나 이렇게 참 목이 말랐을까, 이 오랜 기간 동안 먼 거리를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라고까지 생각하는 정말 그 마음씨가 그야말로 심히 아리따움, 그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모두도 외모도 외모지만은 무엇보다 그 마음씨가 이렇게 심히 아리따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심히 아리따운 리브가가 열심히 우물과 낙타를 사이를 허겁지겁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나르고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이 리브가를 도와줬어요? 물론 2절에 보면은요, 늙은 종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요, 그 빈 물통이라도 좀 날라준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종은 뭐를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면은요, 21절 보니까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 리브가가 일하는 모습을 묵묵히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참 매정하죠. 그렇죠? 아무리 늙은 종이라 한다 그래도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리브가였다고 그러면은 글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물을 들면서 딱 보니까는 이쪽 마냥 묵묵히 쳐다보고 있어. 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묵묵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우물을 하고 그 낙타하고 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기르는데, 나를 정말 이렇게 물걸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남의 낙타 물 먹여요? 물 마시게 해 지금? 당신 낙타 지금 위에서 지금 물을 나르고 있는데,
힘이 없더라도 좀 도와주는 좀 신경이라도 좀 하시지 그러냐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심히 아랫다운 리브가 한마디도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종한테는 아랑곳하지 않고 리브가는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왜 가만히 묵묵히 리브가를 보고만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왜 가만히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리브가한테 줄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묵묵히 주목하여 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정말 이 리브가, 지금 리브가 이름도 모르죠? 지금 이 앞에서 내 낙타를 위해서 지금 우물과 구유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저 소녀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소녀가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낙타에 물을 마시라는 것이 물을 먹였던 좀 말이 좀 이상해지니까요. 물을 마시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저 소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지 아닌지 그게 지금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리브가를 보았을 때 그 인물을 끝까지 완수하느냐, 끝까지 완수 안 하느냐, 이것이 큰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인물을 끝까지 마치게 된다면 그녀는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는 크나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요. 만약에 그 인물을 도중에 포기한다면 그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정말 끝까지 하느냐 아니면 도중에 포기하느냐 이것이 지금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리브가를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우물과 낙타 사이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말 적게 잡았어죠. 한 번에 드럼통 10통, 한 통 분량을 리브가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적게 잡아서 총 낙타의 물을 다 마시게 할 때까지 총 10번 왔다 갔다 했다고 칩시다. 적게 잡아서죠. 그런데 7번이나 8번쯤 됐을 때 자신이 받을 축복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라보는 종이 수고 많아서 지칠까봐 얘기하는데 말이야. 이거 끝까지 다 완수하면은 큰 축복 받을 수 있어. 힘내. 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아니요. 전혀 말을 못 들었습니다. 9번째에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 바로 그렇습니다. 이 충성된 종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종이 데려왔던 낙타한테 물을 다 마시게 한 다음 그 임무를 아주 훌륭하게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22절에 보면은요,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모든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니까는 그제서야 비로소 상을 받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6일 동안은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외쳐 함성을 질러.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한 바퀴 돌고 그러면은 한 다섯째 날쯤 됐을 때 조금 여리고성에 좀 금이라도 좀 갔나요? 돌멩이라도 좀 떨어지던가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아침까지도 뭔가 무너지는 기미가 좀 보여요? 아니에요. 그 단단한, 아주 탄탄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아무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이 정말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외쳤죠. 하나님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에 뭐하고 계셨어요? 그동안에 다른 데에 계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셨냐? 그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리브가가 정말 이렇게 낙타와 그 다음에 우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묵묵히 지켜본 것이죠. 이것은 비단 과거만의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다가올 마지막 날에도요, 구원받은 우리는 천천히가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고통받거나 힘들어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요, 바로 묵묵히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기를 가슴 졸이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1억, 2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1,000원, 2,000원을 아끼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1억, 2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봉사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빠서 다른 곳에 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주무셨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빨리 응답을 해주시거나 도와주시지 않고 그냥 묵묵히 지켜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크나큰 축복이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면은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묵묵히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종 앞에서 낙타 10마리 중 7마리한테만 물을 마시게 하고 포기했다면은 9마리한테만 물을 마시게 하고 포기했다면은 리브가는 그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묵묵히 바라보고만 계신가요?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큰 축복을, 당신을 위한 큰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크나큰 축복을 바라보고 마침내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교회 일본에 이제 와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왔으니까는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면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좀 교회 재정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성도가 지금 많이 적다 보니까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결혼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요, 정말 이렇게 그쪽 어머니 찾아뵙고 따님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정말 이렇게 간절하죠. 정말 이렇게 막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아직까지 좀 이렇게 뭐 좀 보여드리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과정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그냥 심심해서
전혀 그냥 한국에서 여기까지 부르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여기까지 이제 이끌어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곳 이카호에도 이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래 묵묵히 낙타와 우물 사이를 나르고 있는, 물을 나르기 지금 길어서 나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낙타가 물을 다 마셨을 때, 때가 찼을 때, 그때는 정말 순식간에 아주 큰 축복이 임하고, 이것은 뭐 저 개인적인 그런 축복, 물론 저 결혼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만요. 큰 축복만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축복, 그 다음에 이 일본 정말 이렇게 그 이 군마현 일본의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믿음의 불길이 부흥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이카호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마현, 그 다음에 일본 전체에 있어가지고 부흥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일자리를 빌어서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